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혼인,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 태어나는 것도 내 자유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어떤 부모를 선택하거나 어떤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권하에서 우리를 데려가셔야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결혼은 어느 정도 자기 책임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선택이죠.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주님도 많은 선택 가운데 계셨겠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밑에 군중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면서 했던 그 말들처럼 십자가를 내서 뛰어내리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에게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었지만 주님은 늘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결혼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그래서 이 남자를 선택할 것이냐 이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어떤 범위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하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게 장가될 것이다. 내가 장가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장가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장가 잘 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집 잘 왔다.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남편의 입장에서 장가 잘 들었네. 신부 잘 만났어. 이 말은 굉장한 축복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장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결혼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식을 체결을 하시거든요. 피의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차원보다도 더 깊고 엄밀한 차원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될 것이다 라고. 장가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되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부.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는데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라면 주님 편에서 보면은 장가를 잘 들으신 케이스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시집을 잘 가는 그런 결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가를 드실 때에 어떤 남편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는 어떤 책인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정한 여자였던 고멜에게 장가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게 정말 저 바닥에서 창녀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부정한 여자,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정한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고 그 장가들은 그 관계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죠. 오늘 그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인 고멜에게 장가를 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 이전에는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부정한 자예요. 고멜과 같이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항상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편에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화려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는 좁은 길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고멜과 같이 부정하고 음탕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바알이 뭔가요? 바알은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짓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신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한 신이 누구예요? 이 바알이죠.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이 바알의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에게 장가 되신 그분을 주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이렇게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폭군이 아닌 인자하심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알 주인의 개념은 포갑하고 포근하고 폭군 같은 사람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딱 울가매어서 내 지시에만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주인의 폭력성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대등한 부부의 관계. 그 관계로 너가 나를 바알 주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할 정도로 나는 너에게 인자함으로 장가들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아닌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하는 것을 언약 이렇게 말해요. 언약으로 장가 오신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새 계명인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가시면 54장 4절 5절에 가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를 얘기해요. 내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편으로서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하던 그 수치, 애굽에서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굽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애굽에서의 수치를 잊게 할 것이고 과부 때의 그 치욕, 바벨론 치하에서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을 때는 종으로서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듯이 종으로서 있을 때 그 수치를 잊게 하겠다. 너를 구속하신 이는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바알 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남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 할렐루야.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주님, 나의 남편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을 우리가 해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해라. 너희의 믿음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알과 같은 옛 것들을 자꾸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조금 먹을 거 없고 조금 마실 거 없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불평을 했던가요? 아,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는 부추와 참외와 뭐 이런 거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것은 지금 현재의 나와 동행하신 그 주인이 아닌 남편을 보지 못하고 그 옛 습관을 쫓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이는 남편이신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 16장 가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조금만 넘어가시면 에스겔서 16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가정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 가정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자, 16장 2절에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2절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을 얘기해요. 유다 민족이 더러운데 얼마만큼 더럽냐? 죄악으로 더럽다는 말이겠죠. 옷이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심령이 더럽다 이런 말. 더러운데 얼마만큼 더럽냐? 가정하다 이렇게 말. 근데 이 가정하다의 원어를 보면 토에바예요. 토에바. 뭐와 비슷해죠? 우리가 구토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죠. 토에바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의 이 사상, 그 신앙이 얼마만큼 더럽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그런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남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을 꽃신을 신기고 또 각종 폐물을 둘러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16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치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줘요. 구역질이 나게 들어오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마치 고멜이 정말 구역질 나게 더러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가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들어온 모든 자기 욕심으로 꽉 차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우리에게 장가 드셔서 남편 되셨기 때문에 그 수치된 여자를 씻기시고 치장을 해서 왕후의 자리로 높여놓은 거예요. 16장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한 장 넘어가시면 에스겔서 16장 60절 에스겔서 16장 60절 보십시오. 왜 그랬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장가도로 오셨느냐 하면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종살이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피의 언약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피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약속. 사람은 상황 따라 처지에 따라 수시로 변하잖아요. 내가 약속해놓고도 안 지켜. 말해놓고도 번복해요. 좋은 것으로 변화되면 괜찮은데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 얼마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혼하고 자식인데도 내쳐버리고 다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어릴 때에. 내가 어릴 때. 언제? 어릴 때는 네가 신앙이 어릴 때에 내가 고단하고 힘든 그때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나를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이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약속을 했는데 너가 좀 못하고 너가 좀 게으르고 너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장가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가 오실 때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뭘 가지고 오셨냐? 예물이 뭘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죠.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실 때에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약속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장가 드실 때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예물이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장가 드실 때에 내가 주는 것은 생각하지 나중이고 받기를 원하잖아요. 응? 폐물이 예단함이 오면은 그 예단함에 뭐가 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 드실 때 이거 가지고 왔어요. 19절 보세요. 예물입니다. 주님의 예물이에요.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 호세아서 가셔서 2장 19절 됐나요? 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대요.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가정한 나에게 장가를 드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선지자인 호세아가 저 길거리에서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멜에게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를 드실 때에 그분이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예물이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죠. 5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과 진실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드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 예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드셔서 그분은 몇 년을 해로하신다고요? 요즘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제 때만 해도 이런 단어를 쓰지요. 결혼에 대해서 100년 가약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서 100년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월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의미에서 100년 가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년 가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산대.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우리 부부 권사님 집사님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헤어지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말 잘 들었어? 아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겠다 약속. 그분의 의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목사 됐고 장도 됐고 권사 됐고 뭐 집사 됐느냐?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은바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그런데 그 부은 사랑이 그냥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구속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편으로 장가 오셨는데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안 듣고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도 뭔가가 드려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상. 그죠? 그 드려지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밤낮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신부가 갖추어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그 남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은 그 아내만을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말라기서 2장에서 어찌하여 한 아내만 지었느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을 짝 지어줬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흥받아서 우리에게 장가드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다른 바알을 찾지 않는 것, 다른 어떤 길을 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장가드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고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가드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날마다 친밀해지는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